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0장 19절에서 24절까지 2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축복을 할 때 얼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에 인색하면 안 돼요. 특히 주일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축복은 여러분들이 다 아멘으로 크게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교회에 없어서 교회가 참 많이 좀 낯설기도 해요. 새벽 기도 일주일 만에 서니까 새로 부임한 교회 같아요. 정말 꽃방 주일 오후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에 왔으니까 토요일 저녁 10시에 집에 들어와서 또 그냥 자야 되는데 이 입이 또 그냥 자면 안 돼. 꼭 뭘 먹으라 그래. 참 뭘 먹고 잤더니 좀 더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바르게 눈을 뜨고 여러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어쨌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는 목적은 제가 빠지더라도 우리 교회가 제가 전혀 없는 티가 안 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성공했어요. 새벽 기도도 아주 은혜롭게 잘 돌아갔고요. 수요 예배가 은혜가 있었다나 없었다나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네, 하여튼 전혀 티 안 나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어쨌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제 이 말씀은 좀 따끈따끈한 말씀이에요. 어제 비행기 안에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가 하면 자꾸 24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난주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서로 돌아보라 하는 거거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돌아보고 격려해줘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중요한 명령인데,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옛말에 시도둑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 누구를 닮는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다 닮는다는 얘기예요. 겉모습도 닮고 말씨도 닮고 정서까지도 다 닮아요. 제가 어느 날 문득문득 거울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본다고 그랬죠. 우리 새끼들, 자녀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꼭 본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다 닮아 있어요. 누구에게서 나왔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나왔으니까. 또 우리 새끼들이 내게서 나왔으니까 나를 닮아야지. 엉뚱한 동네 아저씨 닮으면 문제가 크겠죠. 그렇죠? 나를 닮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한 번 태어나죠.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예, 저는 늘 질문하기를 원해요.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그래야 잘 기억하니까. 거듭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난 거고요. 영적으로 곧 다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들 거듭나신 분들이 맞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과 딱 쌤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도 주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조금 큰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주일날이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제가 평소 때는 작은 십자가 채고 다니죠. 이거 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채고 다니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겠죠. 저도 십자가를 의식하겠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이거 꼭 제가 강조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자,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유전적으로는 우리 부모를 닮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 아버지 닮았지만 목소리나 말씨나 정서는 우리 주님 아버지 닮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비유로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해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들은 신앙을 볼까요? 못 볼까요? 신앙을 못 봐요. 거기에 뭐가 더해지면 보일까요? 생활이 더해지면 보여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믿는 사람인지 사장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돼요. 말 속에서도 드러나고 행동에서도 드러나게 돼요. 비로소 저 사람이 목사구나.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언제나 신앙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것만 되면 안 돼. 이것이 생활 속에서 증명돼야 돼. 이건 열매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귀가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말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행함이라고도 얘기해요. 생활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7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나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돌을 닦는 거 아니에요. 수양을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고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을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뭘 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막 안 주면 정말 나 주님 삐져요 막 그러고. 삐지면 누구 손해야? 그렇지. 삐지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네가 급하지 내가 급한 거 아니야. 주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높이 돌부처처럼 만들어 놓고 인격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만 자꾸 해서 여러분들이 공을 쌓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을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주일날 예배 가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 꼬셔서 놀러 가자고 그래. 근데 내 속에서 주님이 계시다면, 야, 너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너 권사인데, 너 오늘 기도위원이잖아. 너 오늘 찬양대인데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 반응해야죠.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거야.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셔요. 그러면 더 큰 선물 주세요. 그리고 하늘 주님은 나를 신뢰하기 시작하시죠. 그래? 네가 나한테 반응하는구나. 그래. 그리고 조금 더 한 번 더 실험해봐요. 어디서 큰 돈을 벌었어. 아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왔어. 이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우리 싱가포르에 있는 딸이 학장물 갚고 11조는 내 돈이 아니죠. 그래. 아, 그냥 얼마나 반갑든지. 야, 11조는 넉넉하게 떼야 돼. 11조는 네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집에서 11조는 제 돈 아니죠. 가까운 싱가포르 어느 교회에다가 11조 될 것 같아. 우리 교회에다 내면 더 감사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가 섬기는 교회에 내야지. 그런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건 맞아. 근데 야, 이거 주인 누구 거야? 주님 도전하시잖아. 주인 누구냐? 주인이야 주님이시죠. 너 주권을 인정하는 거는 당연한 도리 아니냐? 왜 그걸 네가 아까워서 쩔쩔매고 인색해서 막 그러고 그러냐? 주님이 도전하세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싹 접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그렇죠?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저 안에 계시고 드러난 말,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살피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아간다. 고람대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 칼빈 선생,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하고 일생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과 정확하게 만남이 있었다면,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며 여전히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그 주권 앞에 복종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왕권을 확실하게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물려준 저 유전자, 정서, 그 실력과 재능 가지고 밖에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반응하고 말씀 안에서 반응하고 예수님 안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아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죠. 10명이 다 왼쪽으로 가도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신앙의 양심이 너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생각하세요. 이것이 신앙의 증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기복신앙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돈벼락 맞는 사람 없어요. 그것 맞는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돈 번다, 예수 믿어서 암병 고친다, 예수 믿어서 그것이 목적이라고 가르친다면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핍박을 받아요. 좁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넓은 길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좁은 길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거짓말하면서 슬슬 교만 부리면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적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알아야 따르지. 믿음이 있어야 따라가지. 적당한 선에서 손에 안 볼 만큼만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희생이 강요가 되고 조금만 좁은 길로 가서 조금만 자기 헌신을 강요하면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이게 아닌가벼 그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래요? 잘못 먹어서 그래. 평소에 단 것만 먹였어. 인스턴트 식품만 먹였어. 반짝반짝 힘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냥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음식만 먹어서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빈내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성경의 민낯을 보여드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가졌다면 그 사람 돈 때문에 교만하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돈 많이 가졌다면 사명 감당해야죠. 돈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빵빵거리면서 돈 쓰면서 대단히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이 중요할까요? 등식을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가짜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시대라고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무슨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요 여러분 안에 믿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아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돈은 엄청나게 벌리는데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이 발견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게 돼요. 엄청난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뭔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앰비셔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 안 되면 그 똑똑한 머리로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아침에 가수 홍수철 씨 아시죠? 홍수철 씨 간증을 좀 들어봤어요. 우리 박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됐잖아요. 목사님 돼가지고 그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상가교회 개척했는데 1000명이 넘어가는 거야. 와. 그러니까 뭐가 올라오겠어. 슬슬 교만도 올라오고 자기의 공로의식도 생기고 이러는 거야. 아니나 달라 하나님은 신기하게 알아요. 내가 교만할 수 있는 골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쥐덫같이 탁 쳐버리고 말아요. 어느 순간에 마지막 설교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강단에서 쓰러져 버렸어. 뇌경색으로.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은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 교회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은근히 자기를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사모님까지 같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간증 나왔어. 눈물로 간증을 해. 여러분, 나는 미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저도 예방주사를 맞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몇 명 안 모일 때 이렇게 겸손하더니 목사님 많이 변했네. 그럼 하나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턱, 이놈아 네가 한 줄 알아? 이놈아, 이 교만한 놈아,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만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한 동기가 발각되지 마세요. 들키면 안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웃고 있어. 이 돈 주면 좀 해야지. 그 하나님 모를 줄 아세요? 다 알죠.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다만 이것 주면 뭐 할래 그러면 분명한 대답을 하세요.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 인간들 천지인데 여기다가 왜 1000명 못 모아놓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없으니까 이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그릇을 키우고 구체적인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맞게 또 주시겠죠. 기억하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기복적인 것으로 자꾸 풀으려고 하면 안 풀려요. 인생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한번 주님이 계신다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눈에 안 보이니까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벌겋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 인생에 대한 모든 마스터 플랜이 주님께 있지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벌겋게 나를 하나님이 추적하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반응해 보세요. 주여 하고 반응해 보셔요. 아멘. 이게 안 되면 돌아와야 돼요. 뱅글뱅글 돌아와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턱 치셨을 때 그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반응 좀 해보세요. 같이 하시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께 반응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저 사람이 참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믿음이 성장 안 될까? 진짜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했는데 믿음이 그냥 제자리로 믿는 거야.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리고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이상한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소리만. 아주 불신앙적인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인격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아서 그런 걸까요? 에? 정말 힘든 사람이 기질 때문에 그런 걸까요? 저는 언제나 어디를 보느냐? 주님과의 접촉점을 봐요. 이거 아무리 여기다 금덩을 입혀서 세계 최고의 작품이라도 이거 이 배터리 빠져버리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앰프하고 플러그 빠져버리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플러그 빼볼까요? 플러그가 빠진 사람한테 플러그가 빠졌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이거 해야 아무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야. 나도 괴로워요.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 플러그 인 되었느냐, 플러그 아웃 되어 있느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내가 플러그 인 하고 있느냐, 플러그 아웃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적어도 주님과 인격적으로 플러그 인 된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한때 열심히 있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한때 충만했다가 한때 등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본질상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인생과 주님은 플러그 아웃.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럴까? 아니야.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영적인 접촉점에 지금 플러그 아웃. 그 사람도 안타까워요. 하고 싶은데, 시키는 한데, 남들처럼 열심히 좀 내고 싶은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접촉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플러그 인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모르거나 성장이 안 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다시 얘기해요. 교회를 다녀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가책 안 받아요. 예배를 드릴 때뿐이야. 또 나가 또 해, 또 저질러. 의도적으로 저질러.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접촉점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접촉점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적어도 예수님을 모시고는 그럴 수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죠. 신앙 양심상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지켜보시고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하시죠. 열매가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보면 전반부는 뭐가 있어요? 교리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왜 죄인이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면서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모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신앙과 생활로 엮여 있는 거예요. 이걸 온전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뭘까요? 사랑. 자기 딸이라고 또 사랑, 그러면 같이 하시. 사랑의 열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열매가 반드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쨌든 드러내는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게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은사가 대단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은 주로 율법을 얘기해요. 신약은요, 율법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율법사가. 아니, 도대체 율법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줘요? 제1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론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빛이야 사랑이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 다른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럼 보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대속하셔서 죽게 하셨으니까, 그 같은 역사적 사실을 내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요. 성령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안에서 사랑받으셨죠? 확신이 없으시네? 이건 좀 크게 아멘 좀 해주세요. 사랑받으셨죠? 이쪽 분단만 좀 한번. 사랑받으셨죠? 예, 사랑받으셨어. 그럼 여러분 안에 사랑이 계시겠네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열매로 보여야 돼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내 이웃이에요. 이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예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우리의 그 몸부림인 줄을 모른단 말, 반응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자기들을 사랑해 주는 것을 보면 알겠죠. 저 사람이 왜 자꾸 돈을 내? 자꾸 밥을 사줘? 나를 꼬셔서 교회로 데려가려나 봐. 뭔가 계산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저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자꾸 배려를 해주는 거야. 사랑해 주는 거야. 알고 봤더니 참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자기도 사랑을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짝퉁인지 진품인지는 뭘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표현 안 되더라도 뭔가 사랑이 그의 동기가 돼야 돼요. 그 속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 여러분들이 24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 교훈의 말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늘 중심의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주제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그냥 훈련된 사랑이냐? 아유, 이제부터는 사랑해야지.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사랑해야지. 그런 의지적인 노력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랑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도 아유, 이제는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그 통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절제할 수도 있고요,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는 접촉점을 자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접촉점을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과의 관계죠.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6절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19절 2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말른 물고를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거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생활은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열매는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못 봐요. 사랑을 봐요. 삶을 봐요.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부조화를 봅니다. 잘 들으세요. 정말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기준점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시다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서로 깊이 사랑하시기 바라요. 선행을 격려해 주세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는 일들 자꾸 격려해 주시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자꾸 격려해 주셔야 돼요. 사랑으로 격려하며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비내리 공동체에는 정말 사랑의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접촉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살피시면서 내 안에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을 여러분 안으로 초청하시고, 제발 주님 내 본성을 지배해 주세요.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내 안에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꼭 나타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열매로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새 힘을 얻는, 그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며 이제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될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